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면서 겪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특히 군대를 여름에 입대했거나 여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은 훈련 중에 목이 얼마나 마른지 알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갈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쉬면서 그 갈증을 해소할 때 수통에서 물을 한 잔 다 꺼내 마시는 그 물 한 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1992년 8월 어느 연병장, 제가 있었던 군대 연병장에서 마셨던 물 한 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또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고교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예전에는 이렇게 수학여행을 주로 이제 무슨 산, 설악산, 속리산 이런 데를 갔었는데 저희는 속리산을 갔었어요. 속리산 문장대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문장대가 이 속리산이 약 1000m가 넘는 고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산을 저희는 많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1000m가 넘는 데를 올라가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또 날씨도 더웠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땀은 삐질삐질 나고 막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근데 또 갈증은 또 얼마나 심한지 가다가 중간에 미리 친구들하고 음료수를 다 먹는 바람에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물을 주는 물을 거기 산에 올라가면 약수가 있습니다. 그 약수에서 먹는 그 물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왔었어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더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 우물가에서 생수를 찾으신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3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장의 내용을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을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배계층이고 귀족계층이죠. 권력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버려진 여자입니다. 버려진 계층이에요. 지역사회에서도 버려진 계층.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정말 척박한 땅, 당시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원수로 지간으로 따지는 척박한 그 땅에 정말 복음도 들어가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 버려진 계층입니다. 물론 유대교라는 건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가 사마리아에서 믿는 유대교랑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건 같지만 서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원수지간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멸망시켰죠?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땅에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주된 지파죠. 그 중에서 나머지 10지파 중에서 그 아수르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기존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로 다른 곳으로 디아스포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거기에 두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혼혈 정책이라는 거에 북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이용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교도들과 혼혈족들이 나오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기존의 히브리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거의 3분의 2가 혼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나오고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당하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히브리인들, 즉 남은 세 개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 재건할 당시에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은 동참을 원했었습니다. 근데 순수혈통주의, 순혈주의를 주장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배척당하게 되고 서로 반목이 심해지면서 급기야는 원수지간까지 됩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그러니까 주전 한 300년대 초반쯤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레니즘 제국이 생깁니다. 그 헬레니즘 제국 시기에 대제사장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아들의 므낫세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요구를 하죠. 너 그 여자랑 헤어지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아들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명부에서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사마리아 땅 장인 쪽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거를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두 군데서 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원수지간이었던데 더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원수지간인 지역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령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신 이유는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가장 최단 코스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간 건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역이 나옵니다. 데가볼리, 우리가 아는 거라사라는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고 나서 갈릴리 바다, 호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했죠. 당시 시대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반적인 루트를 가진 않고 버려진 땅인 이방인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일맥상통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모지지 않습니까? 여기를 내가 개척하니 너희들도 따라와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 휘어졌다. 여기는 우리가 다 개척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즉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장 낮은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앞장에서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거꾸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우물에서만입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우물, 이 생수, 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을 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이 모자는 죽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식이 목말라 죽어감을 보고 어머니 하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 자식이 진짜 피부치가 내 살보다 더 귀중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결국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더라 합니다. 그 샘물을 보고 물을 먹이고 다시 살아납니다. 자, 보시면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내용은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열어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했고 선택된 민족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꼭 구원한다. 열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약은 특히 모세오경 토라와 그 다음에 시가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네트힘과 그 다음에 선지서라 할 수 있는 케투빔이죠. 케투빔. 이 구약의 내용은 오로지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헬라인들의 헬레니즘적 관점, 즉 어떤 일이 인과적 관계,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 있는 인과적 관계의 헬레니즘적 사고가 아니라 연역적 어떤 것을 선포하고 그 내용이 가는,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고 그 내용들이 나오죠.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비언약 백성, 그리고 반언약 백성, 반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을 얘기하겠죠. 거기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이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열방을 전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물에 관련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바로는 이 시대의 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도 우물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느 웬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딸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 목자들과 싸워서 다시 쫓아내게 되죠. 이 목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올바르지 않고 미혹한 목자들이 그들의 믿음 없는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생명의 물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6시면 가장 더운 한 정오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더운 시간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오신 겁니다. 왜? 자기는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정말 낮은 비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천대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여인이 우물가에 올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역의 5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수가 지역이라는 데인데 수가 지역이라는 뜻은 무엇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옛날 야곱이
세겜에게서 우물과 땅을 구입한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의 이름이 샀다. 그래서 수가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은 물을 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은 그냥 물입니다. 근데 그 것에는 문자 그래도 물 이상의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물 이상. 그것은 요한복음 4장 32절의 구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그것은 결국 영혼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경계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투나 옷 맵시나 이런 거를 봐서 유대인인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그 여인은 그 편견으로 예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이 올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과 자세를 자제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휴가마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휴가마을이라는 것은 샀다라는 의미의 휴가마을인데요. 이 휴가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즉 하나님의 선물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인 생수를 언급하십니다. 즉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만들 수 있는 물질의 근원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즉 물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원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은 인간에게 필수 부가결한 것입니다. 필수품이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체의 몸도 거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은 보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죠. 물이 인간 생활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물은 아래서부터 위로 가나요? 그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궁창이 물이 되고 그 물을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복된 은혜입니다.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기운을 새롭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물은 우리를 실증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물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물은 하나님에 의해 신기하고 불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어떤 곳은 물이 넘치도록 많고 어떤 곳은 또 적습니다. 이런 생수를 주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들이 보통 이래요. 주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하고 어찌하여 어떻게 질문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면 야곱을 언급하죠. 야곱을 언급하며 생뚱맞은 말까지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물은 세상의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까 생수는 생명의 말씀이고 여기서의 지금 물은
인간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 세상의 물질, 탐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욕구는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더욱더 갈망하게 되죠. 가령 내가 좋은 차를 탔다고 쳐봐요. 더 좋은 차를 갈망하게 됐고요. 돈을 얼만큼 벌었습니다. 어떤 것을 투자했는데 돈을 얼만큼 벌었어요.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 갈망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히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더 커졌고 결국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거기서 또 물 내용이 나와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타는 열을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 갈망하게 되죠. 여기서의 물은 또 다른 의미죠. 이렇게 생수의 물은, 그러니까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목마르게 되죠. 마셔도 또 목마르고. 그러나 14절에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십니다. 14절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안에서 활성화되고 주 안에서 연합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쾌락을 위하여 혹은 남을 의식해서 정말 말초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성, 부귀, 돈, 권력, 외모 이런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잡힐 듯 하면서 계속 안 잡히는 그것에 대해서 허황된 것, 헛된 것을 따라서 살죠. 즉 사람들은 세상의 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에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선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악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정결해지고 지성소에서 멀어지면 다시 더러워지고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악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이렇게 극명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물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그거를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에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국 악인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 것만을 쫓아가다가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서 멀어진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못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손수 사마리아 지역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따르지 말고, 세상의 물에 따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생수를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용서받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